한 줌의 먼지가 되어 라는 성경 공부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는지요? 지난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별일이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집에 별일이 좀 있었습니다. 6월 30일 새벽에 장모님께서 주무시다가 정말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3일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아무에게도 사실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친척들과 또 요양원에서 마침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된 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장모님 생전에 그 장모님 마지막으로 출석하셨던 목사님께 장례를 부탁하셨다라는 이제 소리를 듣고 아마 그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모든 그 고별 예배를 그 순서들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이제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일 날 생각보다 많은 조문객들이 오셔서 애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저희 유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거루터기 믿음의 동역자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 양해를 구하며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 사람과 처형이 여기서 이제 장모님을 화장을 해서 이제 모시고 이제 한국에 가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장인 어른의 곁에 이제 잘 안장이 되었습니다. 처갓집과 이제 친분이 남달랐던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이제 고별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장례식을 잘 치르고 아내는 바로 이제 미국으로 또 돌아와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사위인 저도 장모님께서 아직도 몇십 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안 계시다고 하니까 참 서운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참 서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물며 토요일마다 찾아갔던 집사람의 심정은 아마 저보다도 더 서운하고 더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슬픔에서 아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애석하고 그리운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번에 이제 장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삶이 무엇이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그 허무와 무상함에 대해서 그런 원론적인 질문들이 또다시 저절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합니다. 그 태양계는 또 은하계에 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은하계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속에서만 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1조 개의 그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들이 우주 속에는 또 한 2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인간이 만든 망원경으로 발견된 것만 그렇다고 하니까 실로 우주의 크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세대는 더 발달된 과학과 천문학으로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이제 세포인데, 그 우주 속에서 그런 기본 단위가 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은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몇천억 개 있는 별이 고작 그 우주 속의 한 단위, 기본 단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실로 우주의 크기는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이제 졸지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에 별이 되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제 전공을 따라서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전혀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구도 뭐 우주에서 보면은 하나의 별밖에 되지 않으니까 결국 별의 일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별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멀리 보면은 우주를 이루는 단위가 이제 은하라고 했는데, 그 각 은하 속에는 별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블랙홀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추론을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블랙홀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된 것이죠. 수십억 년이 흘러서 지구도 결국 그 블랙홀에서 언젠가는 죽게 되고 우주의 먼지가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그 우주 속에 있던 그 인간들도 같이 먼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억 년이 흘러서 그 먼지가 뭉쳐서 또 다시 별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먼지로 변한 그 인간도 결국은 또 언젠가는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 원소들이 우주 속에 있는 먼지들의 기본 원소하고 정확히 일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과학자들의 그 연구와 관찰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별이 되었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거의 맞는 말인 것이죠. 우리 장모님도 결국 별이 되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주와 또 우주의 별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생활의 바탕이 되는 어떤 시간과 때와 절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달과 별자리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절기도 당연히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달력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심지어 동방 박사들도 별자리를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는 여호수아 10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가톨릭 교회는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교황이 그것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해서 별이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절기들이 맞아 떨어지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뭐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캐톨릭에다가 또 교황에게다가 건의를 해도 그것이 이제 묵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현대에 와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저들의 끔찍한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되었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가톨릭 교황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왔어야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만행을 사과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며 예수님이 격할 정도로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개 뭐더라 뭐라는 말하고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왜 이렇게 욕을 했느냐 하면은, 그 천동설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500년 전에 600년 전의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몇 개가 있죠. 그것을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엄청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고 또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율법과 규정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까지 열심을 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그 틀 속에 넣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속에서도 자기들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로로 또 하나님의 의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뭐 깨달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한 예로, 그 한국의 자칭 보수파라고 하는 어떤 목사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자기의 열심이 되어버리고 또 자기가 어떤 구원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자들은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진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근현대의 과학과 천문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때까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지구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세계관조차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처음 5일 동안 태양과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먼저 창조된 것처럼 묘사가 되었고 또 6일째에 드디어 주인공인 인간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조차도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리게 될 때에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동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이나 공력을 포기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계시는 요양원에 이제 가끔 갈 날들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방문할 기회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자기의 이름이고 또 주위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가는 마당에 끝까지 목소리를 큰 높여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나는 언제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공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를 죽을 때까지 앞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창조를 믿고 이단이 있다라고 믿고 또 동성연애가 성경 말씀에 반한다고 맞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우주 속의 어떤 먼지로 사라질 터인데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네, 진화네, 동성연애가 어떻니 저떻니 맞니 틀리니 무슨 교단이 이단이니 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별 예배 때만 하더라도 장모님께서 비록 호흡은 멎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틀 만에 한 줌의 재로 바뀌어서 그 하얀 상자 속에서 돌아온 그 상자를 받아든 집사람이 그 순간에 털썩 주저앉아서 흐느끼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먼지로 결국은 끝나는데 그러한 먼지보다도 미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알량한 지식과 재물로 선악을 판단하고 시비를 가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위이고 모습이고 또한 교만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우리가 시비를 가린다고 해서 어떻게 100% 그것을 옳고 그름을 가릴 수나 과연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더 잘 살거나
더 오래 살거나 더 자식들이 잘되고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우리의 자신들이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쪽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조사도 하고 눈여겨보는 것이죠. 세계의 갑부들의 그 종교를 분석해 보아도 일본이나 티베트의 어떤 마을에 그 장수 마을을 조사해 보아도 세계 인류 대학들의 학생들의 종교를 분석해 보아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결코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표적으로 삼으시고 또 지렛대로 이용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작 우리의 열심과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또 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또 물질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땅에 머물지 말고 너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공력이나 공로나 신념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우주 너머로 있는 광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무조건 던져버리고 또 그러한 욕심을 무조건 멀리해야 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저는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죠. 종교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현실 도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탈피해서 내가 정한 율법과 규정대로 내가 정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든 종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정말 허무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주의 크기와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찰나와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공로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들고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되어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별이 되신 장모님을 생각하며 너무 슬프지만은 그 슬픔 속에서도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우주 만물을 본보기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